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 그 바로가 꾼 꿈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있을 때 그가 특별하게 선택이 되어서 공청회를 하는데, 요셉이 애굽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쫙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더더군다나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왕 바로하고 신하들이 그래, 참 좋은 의견을 주었구나. 그러니까는 네가 잠시 동안 들어가 있거라. 우리가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너에게 알려주라.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과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이 일은 뭡니까? 요셉이 앞으로 애굽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 그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38절에 보면요, 홀딱 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총리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대박이요, 출세한 거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관점은 절대 출세 지향적이거나 성공한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축복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말이죠,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너무나도 좋은 인물상이고 본받고 싶고 따라오고 싶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 요셉, 조셉, 김, 조셉 니 해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요셉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사랑받는 이름이고, 아, 요셉처럼 되고 싶다. 이것은 잘못된 목표가 아니라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말이죠,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이렇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요셉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따라야 될 좋은 그런 자질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의 사람 요셉 그랬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사람 요셉. 자, 그렇다면 무엇을 승리했을까요? 첫째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압니다마는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요, 잘생겼죠, 말도 잘하죠, 차세대의 대통령감으로까지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에 집회를 갔을 때 들은 얘기예요. 안희정 씨가 그렇게 인기가 높더라고요. 아주 사람이 매너가 좋고 말도 잘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말이죠, 그가 쌓은 공이 뭡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게 쉬워요.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성적인 유혹의 자리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요,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두 가지 의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때로는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발표할 때도 떨지가 않습니다. 나 시험 보려고 하는데 떨려요. 어디에 가는데 떨려요. 발표하는데 떨려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왜 해달라는 거예요? 떨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면 떨거나 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의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유혹을, 죄악을 갖다가 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유혹에 내가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교과서에서 싹 삭제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나 절망감과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어떤 성적인 유혹, 미투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못지않게 성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성전의식. 그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부부 외에는 말이죠, 내 몸을 결코 누구와 섞을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투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 말이죠, 성에 대한 권력,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내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다룰 수 있다. 제자라고, 또 내가 월급을 준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쉽게 아랫사람의 직원들의 인격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높은 위치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도 휘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사사로운 일에, 조그만 섭섭한 일에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은 크게 4가지 원망으로부터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망이었느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알밤을 주고 구박을 주고 막 괴롭혔어요. 난 내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왜 나를 괴롭혀 하면서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원망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믿어왔던 형들이 갑자기 인신매매범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말이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뼈 빠지게 10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얼마나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비의 원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이죠, 특수 감옥에 투옥되어져 가지고 그 관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왕의 측근 가운데 떡관원장, 술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꾼 꿈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요셉이 쫙 풀어주면서 술관원장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면서 나가려고 할 때 그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구두 탄원서. 아시죠? 장관님, 저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거 아시죠? 알지. 야, 자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요, 당신이 추록해서 다시 관료직에 복귀하거든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꼭 알려줘서 저를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알았어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감사했다는 건 또 없어요. 그럼 요셉은 말이죠, 그에게 주어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을까요? 그는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배우고 닦고 갈아야 될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아니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요 잘 다듬어지지 않고 잘 갖춰지지 않은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인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내. 참 인내를 쭉 간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요, 탁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그의 억울함, 분노, 원망을 잘 참고 견뎠어요. 특별히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있지만, 감옥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전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그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느 때 끝까지 잘 기다리면서 키울 수 있습니까? 인내를 가져야 돼, 인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는 변화되어 쓰임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3부 예배 마치면은요, 드림 통장을 주려고 합니다. 개근한 아이들에게 특세 드림 통장. 그래서 니네들이 이 꿈을 심고, 이 물질은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헌신의 산물이다.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모아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유학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존귀한 인물들이 되거라. 통장 좀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집사님? 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예. 이렇게 예한 드림 통장 해가지고 새봄맞이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개근 기념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딱 부착해가지고 통장에다 붙여가지고, 자, 이것을 갖다 요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축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율이 싸가지고. 하지만 말이죠, 이것을 저축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공돈이 아니에요. 장학금이에요. 기도 장학금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죠,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했고 원망으로부터 승리했고, 세 번째는 가난과 부자로부터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우면 비굴하고 막 살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말이죠, 뼈 빠지기 이래도 자기 재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루 3끼만 먹고. 그런 말이죠, 그 노예로 지나면서 막 살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살 수 있습니다. 눈치만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이 탁월한 것은 뭡니까?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 그는 그 위기 속에 탁월한 지혜에 오릅니다. 어느 정도 그에게 권력이 주어집니까?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야,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나는요 왕으로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나 하는 구절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난 허울종 왕이다 이거예요. 다 모든 것이 네 거다. 네 허락 없이는 이 나라에서 누구 하나 수족을 손과 발을 움직일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요 처음엔 인기가 좋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통하는가 보다. 근데 갈수록 그의 권력이 집중되어지니까 계속 오랫동안 집권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보좌받기에는 없어. 전부 다 네 거야. 그러면요, 얼마든지 요셉이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갖다 말이죠. 절대 권력, 정말 어떻게 보면요, 바로 왕 바로도 몰아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요셉 중심의 체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최고의 높은 자리,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권력이 주어졌지만 권력 속에서도 겸손했고 투명했고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까요?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 것밖에 모르고 부패한다 그러면요, 원성이 들어갑니다. 원성이. 근데 요셉은요 그런 원성을 전혀 듣지 않은 그 증거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애굽 당시에 기근으로 말이죠, 살만한 사람들, 살만한 땅이나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가족 70명이 집단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고센 땅을 통째로 줍니다.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 출신의 어떤 자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가정으로. 근데 그 자매가 총리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정치를 잘해.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 자매의 가족 수십 명이 집단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이주를 하는데, 자, 너무 잘하니까 김제를 통째로 주겠다, 다 써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락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가족 70명이 다 들어와서 애굽 땅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통째로 다 써라 준다고 했을 때 누구도 이를 달지 않았고 다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최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정치를 한 겁니다. 겸손하게 정치를 했어요.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 아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요셉의 리더십. 저는 이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실 이 요셉 못지않게 말이죠, 멋진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직도 이 사람을 따라잡을 만한 부자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록펠러의 긍정적인 얘기는 뭡니까? 록펠러는요, 그가 살아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거의 5,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멋있는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학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요, 대학이 설립된 이래 100년 동안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현직 교수 가운데 2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록펠러가 세운 대학 출신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86살 되던 해에 그 시카고의 트리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세상 떠난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 시카고 대학 안에다가 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당신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년 동안 이 미국의 1등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빌 게이츠가 지금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보다도 재산이 4배나 많을 정도로 록펠러는 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록펠러가, 그 트리뷴 기자가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1등을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영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뭐 했느냐 그러더니, 아버지는 방랑 기질이 심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싸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머니로부터 얼마만큼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실은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머니가 늘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6살 되던 해에, 자 이제는 네가 네 발로 알아서 교회에 가거라 하면서 말이죠, 내가 용돈을 주마 하면서 말이죠, 그때 당시에 20센트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용돈을 주셔서 하면서 가려고 했을 때, 아니다 록펠러야, 이 20센트를 이리 줘라 하면서 말이죠, 20센트에서 2센트를 딱 구별하더니 11조 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돈을 적게 벌건 많이 벌건 반드시 11조를 떼어라.
이 11조는 농부에게 있어서 종자와 같았다. 종자 씨앗. 자, 얘야 종자 씨앗을 먹으면 되겠니? 종자 씨가 뭔지 알지?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많은 곡물 가운데서 남겨놓는 기본적인 거야. 먹으면 안 되겠지? 네. 이 11조는 말이지 축복의 씨앗이란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거라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록펠러가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11조만 계산하는 회계 격리 직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요, 록펠러는 그가 유명한 종합대학 10개를 세우고 교회를 거의 4,928개의 교회를 세웠지만 단 하나 록펠러 기증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명한 록펠러의 10분이 있습니다. 10분. 그 10분 가운데서 앞 세 부분은 뭡니까? 철저하게 11조 드려라.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늘 앞자리에 앉거라. 세 번째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꼭 뭐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교회 갈 때 보면요 항상 앞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록펠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친 게 있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양보해야 될 때가 있다. 사업을 양보해도 되고 때로는 우정을 양보해도 되고 때로는 자존심을 양보해도 되지만은 결코 은혜의 자리는 양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따라서 은혜의 자리는 양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록펠러가 어머니한테 받은 가장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록펠러는요 3가지 면에서 현세에 사는 사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물질을 남을 위해서 베푸는 데 쓰임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이 부옥 가운데서는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록펠러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는요 늘 성경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과 부요함의 가난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부요한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그리고 형제지간은 늘 갈등과 다툼, 시기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7살의 소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10년 했어요. 여러분, 노예 문화라는 게 뭡니까? 눈치 문화입니다. 노예 문화는 하급 문화입니다. 쌍소리, 더러운 거, 그런 것들이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그 노예 문화 속에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면서 막 사는 것이 노예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젊은 나이에 더더군다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더럽고 저질스러운 환경 속에서 요셉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그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노예에서 말이죠, 총리로까지 신분 상승이 일어나지만 그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결코 그 권력의 마력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권력의 힘 때문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깜빡깜빡 죽고 꼼짝 못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자행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미투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정치, 문화, 예술, 학교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성놀이개로 삼고 못된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러한 권력의 문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없다고 힘들다고 비굴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가난과 부유함으로부터, 더 나가서는 말이죠, 원망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던 그의 탁월한 비결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불신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전적인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행동 거지와 요셉을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이 말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올해 우리 표요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올해 표요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지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이 느끼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생활에 성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예배 속에서 하늘의 지혜, 천국의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신은 요셉과 같아, 요셉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셉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